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선뿐만 아니라 악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보다 훨씬 크시고 악 또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악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뭐 타락을 해서 뭐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과 악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성경 말씀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중에 또 어떤 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의 그 선과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 나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타락한 누군가가 악이 되었다. 이거는 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간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만큼. 다른 거는 다 해도 괜찮은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먹었고 그 후부터 우리 인간들이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풀은 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모든 동물들의 먹을거리를 풀은 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 말을 못 믿겠다면 저를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 분명히 창세기 1장 30절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지난주에 그런 농담했죠? 옛말에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런 말. 그게 틀린 말이라고요? 아니요. 맞는 말이라고요. 옛날에 호랑이, 사자, 뭐 늑대 뭐 이런 애들도 다 풀 뜯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푸른 풀을 먹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의 먹거리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풀이었을 거예요. 맹수들조차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동물들이 다 같이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이지만 또 다른 에덴 동산 혹은 천국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한 1년 하고 한 열흘 정도 10년치를 더 있었어요. 그 방주 안에 그 모든 동물들, 특히 맹수들이 만약에 사자가 뭐 닭을 먹이로 준다고 해도 1년 동안 닭을 먹으면 얼마를 먹겠어요? 거의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겠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요? 감당 못했겠죠. 그리고 코끼리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에버랜드 가서 그 투어 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루에 100kg의 그 풀과 뭐를 먹고 똥을 얼마를 싸요? 50kg를 싼다 그랬어요. 하루에 먹는 양이 100kg고 하루에 똥 싸는 게 50kg예요. 그러면 그 똥과 먹을 거를 어떻게 다 그렇게 준비를 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아마도 다 새끼들만 들어갔을 거다. 사자도 호랑이도 다 새끼들, 코끼리도 새끼들, 다 어린 새끼들만 들어가서 뭐 먹을 것도 조금 덜 먹고 싸는 것도 덜 싸고
맹수이지만 새끼들은 뭐 젖을 먹고 하니까 1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텼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잠깐 뭐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동물들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전혀 문제없이 살도록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상상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어쩌면 1년 동안 아이들은 잠만 잘 쓸 수도 있어요.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빌면 복 주시는 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과연 그럴까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옛날에 어떤 분들은 막 지금도 그러는 아주 잘못된 분들도 계시지만 만사 형통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면 그곳이 길이 되고요. 그 길을 지날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돌아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하시는 대로 사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우리 예언이도 아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아요. 그때 즐거울 수는 있어요. 잠깐 엄마 아빠 속이 오호 야호 막 이러면서 신난다 했는데 돌아보니 근데 이렇게 해서 될까? 아무튼 이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서 사는 사람들 얼굴에서는 빛이 나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데도 얼굴이 밝아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혹시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예수를 믿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또 외치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해야 돼요.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치유의 은사.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야 그 사람을 통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이 아픈 곳 뭐 엑스레이 옛날이 아니라 그 미래의 영화들 보면 쫙 스캔해가지고 여기가 아프구나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가 모두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믿는 부모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애들은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롤 모델로 삼아서 본인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보고 자란 게 그거다 보니까 나도 그냥 부모님이 하던 대로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 믿음의 사람답게 자라고 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의 부모를 뒀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답게 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지 말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공부해 독서실 가
교회는 대학 가도 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 어때요? 대부분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매일매일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헌금 드릴 때 어때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예나 지금이나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모르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뻐 보이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아주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못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그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때 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공부해, 대학 가서 교회 가도 돼, 늦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신실하고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미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한번 교회를 나오지 말아보세요. 주일 예배를 4주만 딱 드려보지 말아보세요. 한 달 내내 말씀도 읽지 말아보고 기도도 하지 말아보고 찬송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지난 후에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가기 싫어질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어떠한 시험에도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 가능하면 유혹거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한 만들지 않고 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여기가 뭐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어때요?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에 반해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그 즐거움은 있지 않아요.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게 완전 고차원적인 즐거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맛을 못 보니까 뭘 자꾸 찾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 자꾸 찾다 보면, 그리고 어떤 만족을 얻기를 원하다 보면 계속 공허하거든요.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뭔가를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나한테 100억이 있으면 완전 즐겁고 완전 막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공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곁에 있는 유혹들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 나누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분들 계시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루 왼종일 하루 24시간 말씀만 읽고 뭐 기도만 하고 그러라는 겁니까? 그 말 아니고 우리 다 알죠.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어떠한 순간에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욕심과 욕망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그렇죠? 뱀이 유혹하는 장면. 그런데 정말로 뱀이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그리고 한 번만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한 번에 딱 넘어간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단번에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하와는 늘 그 마음속에 선악과를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뱀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하와한테 야, 너 근데 선악과 먹어봤어?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대. 야, 하나님처럼 된대. 먹어봐. 저거 진짜 맛있대. 야, 저거 진짜 먹음직스럽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 예쁘지 않니? 먹어봐. 괜찮아. 저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나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계속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뱀이 정말로 어떻게 딱 한 번 유혹했는데 얻어 걸렸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뱀이 끈질기게 유혹을 했던 하와가 끊임없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마음에 탐하는 마음이 있었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하와도 저거 먹고 싶은데 하는데 뱀이 계속 먹어 괜찮아 이러니까 에이 그래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먹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유혹에 단 한 번에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혹은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 중에 아이 그래 눈 딱 한 번 감고 아이 그래 이봐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이러다가 계속해서 그 유혹거리에 넘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유혹에 혹시라도 자주 넘어가는 나라면 더욱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요. 그리고 유혹거리를 최대한 멀리 해야 돼요. 그 유혹거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100점 맞아요? 공부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로 시험에서 100점 맞고 싶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완벽하게 공부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무언가를 빠뜨렸거나 무언가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만큼은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만큼까지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라도 시험 때 생각이 잘 나게 해주세요. 기억했던 모든 것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외웠던 모든 것 잘 기억해서 정답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뭐 덤벙대고 뭐 시험지를 답안지를 옮겨 적을 때 뭐예요 밀려 쓰거나 1번을 체크해야 되는데 2번 체크하고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겸손히 부탁드리는 거죠. 왜?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실수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예쁘게 보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예언이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어릴 때는 잘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은 너무나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가 봤을 때는 너무나 예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저 기특한 거, 저 예쁜 거 저 봐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저 모습 봐. 너무 예쁜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볼 때는 또 어떨까요? 그 모습 또한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야, 저 녀석 봐. 잘은 못하지만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근데 어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 해야 되는 거를 하려고 그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또한 너무나 예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부모인 우리가 봤을 때도 그 정도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안 하려고 할 때, 또 해야 되는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으시겠죠.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쁘시겠죠. 우리 때문에 너무나 즐거우실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듬뿍 사랑을 주시겠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예쁜데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손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또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 이왕이면 더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친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잠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또한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게 더 사랑받는 자녀의 비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사랑받았기에 그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덜 사랑받은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더 사랑받은 거고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들, 다른 믿음의 선조들은 그 사람 각자대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대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뜻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삶,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사랑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랐을 때에 그는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개역 개정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쨌든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쪽에 가고 싶은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가지마. 여기가 아니라 너는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막으시면서. 그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갈 겁니다. 제가 가야 돼요. 하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만약에 전했을 수는 있지만 비두니아나 어디에서 전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예요. 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전했더니 되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되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그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가라고 하신 그 길 가는 사람이 바로 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준 것,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명예를 주고 큰 권력을 주고 힘을 준 것,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 다 이유가 있단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란다. 이 일들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그런 거 하나님께 못 물어볼까요? 아니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도 이 길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니 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저처럼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또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 겁이 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 각자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듯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또한 우리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